오늘 말씀은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타이틀로 우리 아이들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또 영화 또 뮤지컬 이런 주제로 가끔 등장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여인 요게벳이 이제 히브리 여인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령,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를 떠나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이 요게벳 엄마의 마음, 좀 전에 우리 찬양대가 오늘 너무너무 귀하게 잘 부르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 요게벳의 마음을 저도 조금은 이해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묵상한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대를 이제 가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태워서 논산 훈련소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들여 보내면서 참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 딸이 먼 남미로 또 선교를 떠날 때 또 공항에서 또 인사를 하면서 그때 제게 생각난 말씀이고, 또 이 요괴서 노래 좀 전에 우리 재향대가 불러줬던 그런 기도가 제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왔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어떤 시간 속으로 이제 그들을 떠나 보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가 컬러링을 바꿨어요. 이 요게벳의 노래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하시면 이게 나와요. 최근에 한 집사님이 또 이제 역시 부모를 떠나서 멀리서 이제 공부하는 자녀를 데려가서 거기서 방도 얻어주고 이렇게 준비해주고 올라오면서 또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말씀 나누는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마음을 조금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느낌을 제가 아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상황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아마 각자 이런 나름대로의 갈대 상자를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 또 각자의 상황에서 이 본문 나오는 갈대 상자를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대 상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갈대 상자가 주는 의미는 떠나보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보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떠나보냄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은 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이 떠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떠남은 다양합니다. 상황도 다양하고 다 다릅니다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세기에서 보면요, 이 떠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이제 아내와 한 몸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떠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 이 떠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그만 머물러야 할 자리이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옮기고 싶어 하는 자리, 그래서 이 우상의 자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은혜를 부르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준비한 땅으로 너 가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 속에서 형제간에 또 부모 자녀 사이 여러 관계 속에서 또 떠나게 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야곱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일을 만나면서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먼 외삼촌에게로 떠나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정치적인 문제로 떠나는 것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기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빨리 아기를 데리고 떠나야 한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는, 그래서 나중에 왕이 죽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만 그런 떠남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문제로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바울은요 원래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바울을 광주에 달아내려서 떠나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 믿을 수 없다. 얼마나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시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소로 갔다가 이제 또 안디옥으로 와서 많은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보면 다 이런저런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런저런 떠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떠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때로 만들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떠남이라는 것은 당장은 너무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에요. 떠남 자체는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힘든 시간이지만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어가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을 천천히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애굽 왕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죠.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제는 아예 산파를 동원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니까 이제는 더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죽이라 이 말이죠. 자, 지금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그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 여인 이 레위 지파 부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뭐 그래도 아이는 태어나는 거니까 저렇게 태어난 거예요. 오늘 수호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왔어요. 진짜 내가 좀 이따 기도해 줄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저렇게 엉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예뻤는데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 부부는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이지 않습니다. 석 달을 숨겨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0일 되면 애 울음소리가 막 우렁차지지 않습니까? 석 달을 숨겼는데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이 아들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이제 그 안에 아기를 놓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이 떠남도 그렇고 떠나보내는도 참 어렵습니다. 내 품에 두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또 우리는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고, 그죠? 그게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죠. 저도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또 청빙이 오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신학대학에서 이제 전임 교수의 길도 놓고 이제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우연히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통로가 양쪽에 있는데 항상 오른쪽으로 다니는데 그날따라 왠지 왼쪽으로 가다가 한 자매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개척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교회 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저는 뭐 개척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전혀 제 교회과는 다른 개척의 길을 떠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과 너무 달랐고 정말 그 길을 저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게벳에게 이 아들을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보냈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부모가 아주 위험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3파가 위험한 선택하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 그죠? 남자아기를 살렸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3파의 위험한 선택,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한 선택을 역시 이 모세의 부모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애국 왕보다 더 경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파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아들을 숨기고 살리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위험한 선택의 뿌리에는요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 3파가 그랬죠. 요게벳이 지금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동일한 것은 뭐냐면 야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무모함은 아닙니다. 무조건 저지르고 본다, 이런 차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어떤 위험을 막 자초하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칫하면 이것이 광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광신은 좀 달라요. 그럼 믿음과 광신이 어떻게 다르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보니까 막 베드로가 무리를 막 걷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한강에 나가가지고 무리를 과감하게 물로 발을 내디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죠. 너무 실망했어요. 나는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왔는데 베드로는 그런데 나는 왜 빠졌어? 막 너무 실망해서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제게 있었는데 왜 저는 빠졌습니까?
라고 막 목사님께 막 따지듯이 실망했다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서, 형제는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러니 빠졌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해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때로는요, 내가 생각대로 막 지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숨어가지고 막 성전에서 막 나가고 그러시나?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숨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떠나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냐는 거죠. 그럼 언제 움직여야 되냐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무작정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자꾸만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요게벳이 석 달을 숨겼다가 이제 아들을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이 누구의 결정이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드핑크라고 하는 이런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요게벳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여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게벳이 이제는 떠나보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떠나보냈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좀 가깝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한때 우리 그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이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총장님의 사모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한동대를 처음 이제 설립해서 시작하면서 한 10년 정도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그게 녹여내서 쓴 책인데, 이 김영길 교수님께서 정말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과학자셨죠. 미국 나사에서도 이제 근무하시고, 그러다가 한국 카이스트 교수로 이제 들어와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환경이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생활도 안정적으로 잘 보장이 되고, 앞으로 미래도 뭐 아주 보장이 된 그런 참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 김영기 교수님이.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저기 지방 포항이라는 곳에 대학을 하나 신설을 하는데 그 대학 초대 총장으로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도 들어보지도 않고 딱 거절을 했어요. 나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설명을 막 하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래도 막 설명한 거예요. 이 학교는 당시에 이제 어떤 큰 대기업도 아니에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평소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싶은 오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 사지를 다 틀어서 이제 대학을 세우는 그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탄탄한 그런 재단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거절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 이제 이 김영길 교수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도 명색이 장로님인데 기도라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어쩔 수 없어. 그럼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이제 끊고,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그 주에 주일날 갔는데 항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런 내용의 설교를 이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황을 전혀 항조 목사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기독교 대학 지금 내가 이 접촉 컨택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하고 그때 뭔가 좀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나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학회를 참석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 비자가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출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로 이게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을 딱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침 그날 주일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이었어요.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경기 교수님이 이거 무슨 누가 이거 짜고 친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 너무나 정말 딱 계획을 한 것처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접하게 되면서 한운동대 총장으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 이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결단을 하고 그 황량한 포항으로 내려가서 이제 학교를 이제 하는데, 뭐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에도 학교 운영하다가 억울한 일로 뭐 구속도 되고 참 많은 고난을 이분이 겪어요. 그 이제 소리가 갈대상자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한동대 이야기가 신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한동, 요즘 대학이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올해 전 세계 34개국에서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대. 그러니까 이 한동대가 이제는 정말 이 글로벌 학교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또 그 출신들도 아마 여기도 들어있을 거예요. 보세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결단이 오늘 한동대학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씀 노트를 여러분 꼭 가셔서 한번 이런 부분을 놓고 자녀들하고도 둘러앉아가지고 꼭 한번 나눠보시고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낸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나눠봅시다. 아직 나에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일, 직장, 사업, 진로, 재물, 사람, 환경, 관계, 부모, 자식,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한번 솔직하게 아직도 내가 떠나보지 못한 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갈대상자가 주는 의미는요, 내려놓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자, 보세요. 마침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지금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그 타이밍에 내려오는 갈대상자를 보고 그 타이밍에 또 애가 울어주는 거지. 아까 전처럼요. 애가 울어줍니다. 그 아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가 궁으로 그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 이제 한 여자이죠,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서 유모를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와봐라. 그리고 그 유모를 이 공주가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바로의 이 딸 공주가 그 나일강 엄청 크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 지점에, 그 장소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냥 떠내려가면, 그냥 잠깐 떠내려가면 그냥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공주가 있었다는 것이 우연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히브리 애는 다 죽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딱 열어보니까 얘 히브리 애네, 딱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얘는 죽여야 될 애다, 야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이뻐 보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데리고 온 친모, 자기는 모르지만 그 유물 보니까 그 당신이 하면 좋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계에요, 뜻밖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왜? 천주 창조의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지금 삶 속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고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 어쩌다가 이리 됐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타이밍과 모든 때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막 걸어 다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신이 없으시면 다시 묻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장은 지금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결국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없애려고 말살하고 핍박하고 엄청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혹독한 정책을 내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화제한을 시키고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런 정책을 안 폈으면은 그 모세가 강물에 보낼 필요가 없죠. 강물에 안 보냈다면 공주를 어떻게 만납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 애굽의 왕이 그 혹독한 정책을 피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개입하셔가지고 이 바로를 사용해가지고 애굽 왕을 사용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도를 준비시킨 줄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 애굽의 궁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역사기를 보면요, 이 애굽에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만 도서관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모세가 공부를 한 겁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4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40이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는요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40년을 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벌써 4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 교육과 리더십과 모든 것을 애굽에서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셨고, 실제로 그 40년의 그 모든 것은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대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얘기합시다. 그 하나님 하신 일 놀랍네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다니까. 우리하고는 차원, 생각이 달라요 벌써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포인트예요.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내려놓음이 있는 그 포인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포인트입니다. 내 손을 떠나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놔야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아들을 강물에 띄워보내며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불안한 거죠. 강물에 흔들려서 뒤집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강물에 떠나보내며 손을 놓았더니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공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이 출애굽기 작년 여름부터 사실은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을 주셔갖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요즘 이 출애굽기를 이제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참 제가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 저는 이게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제 삶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그대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12월 29일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다음 1월부터는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10몇 년을 쓰고 여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시설을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막 너무너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전화를 해서 이거 좀 한번 생각해봐라, 법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봐달라고 내가 부탁했어요.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봐주세요. 이거 지금 너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법적으로 뭔가 이거 우리가 해서 우리도 권리를 주장하고 해야지 하고 막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막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도 좀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막 좀 이제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 사람들도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겠냐?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어디 갈 데도 없고 말이지.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장로님, 그냥 이번에 우리 그분들도 안 믿는 분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그냥 양보하고 조건 없이 그냥 우리 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래도 감사하게 그럽시다 목사님 그러시다면. 그래 그때부터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막 알아보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생각지도 못했던 비전센터 바로 뒤에 있는 우체국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요, 그냥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막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손 놓읍시다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셔가지고 말이죠, 그런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반대로 해봤어요. 그때 그렇지 않고 지금 소송에 들어갔으면 지금도 막 계속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복잡할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서로 관계도 좋고 요즘 연락도 안 하지. 여러분 보세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놔야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랬어요. 내가 막 이게 중요하지만 그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때론 바보 같고 억울한 것이 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개척을 하면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정말 개척에 대한 생각이 단 1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힘드는 것도 내가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복도에서 그 자매를 내가 하여튼 우연히 만남으로 인해 갖고 이 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막 그 청년들이 막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솔직히 많이 아쉬웠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개척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딱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김 목사, 지금 나이가 몇이지? 예, 제가 이제 43대입니다. 애는 어린애 둘이 있습니다. 뭐 먹고 살 거 있나? 없습니다. 맨땅에 혜택인데 그거 완전히 맨땅 혜택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김 목사 지금까지 한 거 아깝지도 않나. 저를 정말 저를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따가 적절한 곳에 청림받든지. 근데 그 말은 참 저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생각해도 개척하기에는 제가 너무 좀 아까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개척이라는 것이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개척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외국 가가지고 10년까지 공부해서 이제 학위도 받아오고 뭔가 이제 좀 뭔가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딱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개척을 해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 개척교회 목사가 뭐 박사학위 뭔 필요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에서 이제 법조인들 몇 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거 개척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 지금까지 싸운 거 아깝지도 않냐. 난 그 말이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풀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개척 너무 힘드는데, 내가 지금까지 개척을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뭐 공부하고 처음부터 개척을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좀 됐을 텐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애도 어리지, 아무것도 없는 당에 지금 청년들 한 10명 작년 2가정 데리고 개척을 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정말 두렵기도 하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내가 지금 개척을 하면 한 몇 명 모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한 70명까지는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한 70명 정도 내가 모을지 않겠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가 평생 70명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뭐 70명이 적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한 70명 데리고 목회를 내가 한다고 보면 너무 이거 정말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것이 너무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사실은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내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나섰어요. 물론 제가 망설이기도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돌아보면 정말 축복이었어요. 다른 그 축복이 아니라 제가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건 내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말 쭉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타이밍이 언젠가를 보니까 그걸 보면 제가 좀 아깝고 정말 이거 너무 그런데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부모님. 왜? 그래도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학위도 받고 한국 와가지고 뭔가 좀 지금 사랑교회도 큰 교회도 이렇게 막 잘하고 있는데 개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마음이 솔직히 어떨까, 이게 굉장히 걱정됐어요.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것도 굉장히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놓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놓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볼 줄 아시면 저를 개척하라고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갈대상자가 던져진 그 나일강은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뒤집히면 끝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가장 막다른 골목, 그 죽음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거기서부터 부활을 시작하시더라니까요. 그곳은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거예요. 나일강에 그 아들을 띄워보내면서 더 이상 뭘 의존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믿을 구석이 아무 데도 없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출발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희망이 없습니까? 내가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 시간이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에요. 내가 엉켜 잡으면요, 한 주먹밖에 못 얻어요. 손을 피면 하나님이 이 손에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 빼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의, 내 계획,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도 막 계실 겁니다만은, 난 아직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분이 혹시 계시면요,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 내려놓지 않고 손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떠나보내고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손을 놔야 됩니다. 자, 우리 좌우 양립시다. 그만 그 움켜진 손 놓읍시다. 힘 좀 뺍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아까 우리 불렀던 요괴베스 노래의 한 대목인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기서 말한 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너가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진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무엇, 그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놓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그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떠나보냄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볼 것 같고, 당장은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직장도 사업도 모든 삶의 물질과 모든 건강도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각자 주의 음성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결단하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 아버지,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시기로 하나님 그 손에 아버지가 내가 나를 원합니다.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결단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일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친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하나님 어떤 건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우리가 손을 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날 동안 떠나보내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원역사를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손을 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의 도우셔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그분의 손에 이 아이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내 손 안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결단의 부분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떠나보내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돌아가고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의 인생과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 부모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드린 모든 결단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